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야 하는데 부득불하게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고 또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럽 전역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긴박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도 오늘 예배를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치인들도 피해가지 않고 있고요. 국가의 가장 큰 책임자들인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도 피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두려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오늘 시편 91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려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이 시편 91편을 이렇게 설명하였는데요. 시편 전체에서 이보다 더 명랑한 노래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본 시편 전체의 음조가 격앙되어 있으며 믿음이 최고조에 달하여 있고 어투는 지극히 고상하다. 이 시편을 가리켜 어느 독일 의사는 콜레라가 유행하는 시기에 필요한 최고의 예방주사라고 말하기도 한다. 진실로 이 시편은 역병과 패스트를 막는 하늘의 약이 된다. 설사 온 런던 시내가 다시 나병원이 되고 시체로 뒤덮인 무덤이 된다 할지라도 본 시편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오늘 시편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화와 복,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복된 뉴스가 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가 나왔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백신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과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이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오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도 우리의 안전을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암호화 또 수많은 보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안전을 신경 써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안전을 깨뜨리기 위하여 빼앗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어로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큐리테입니다. 이 단어는 근심 걱정 없는 이라고 하는 라틴어 세큐리타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진정한 안전은 내 마음이 편안한 것,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마음에 침입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두려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올무, 전염병, 또 5절에서는 공포, 화살, 6절에서는 전염병, 재앙, 두려움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서 있었던 삶의 자리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려움과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는 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5절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말합니다. 밤은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이들은 어둠에서 자는 것이 두려워서 불을 켜고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잠든 후에 부모님이 와서 불을 꺼주지요. 그러면 낮은 평안할까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말합니다. 6절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한마디로 오늘 시편은 밤과 낮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위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삶의 무게요, 삶의 자리입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 실제로 이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위험한 곳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렸을 때 본 세상은 무지갯빛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원수들이 쳐놓은 구멍들과 덫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빠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수많은 위협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평안과 안전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오늘 2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는데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쉴 곳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호와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프랑스에는 집집마다 까부가 있어서 포도주를 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방공호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피할 곳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에 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특권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함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한 단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지존자, 전능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지존자, 전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까지 들려주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갚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동물들도 자신의 주인을 기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위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지존자이시오 전능자가 되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또 각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약속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대신하겠는데요. 함께 저와 보조를 맞춰서 읽으셔도 되겠고요.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당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영상으로라도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저의 연약함과 어두움을 보게 하시고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도 새롭게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찾아온 이 재난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온 것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매 순간 저희는 죄와 악을 향해 가는데 쉬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의 입을 마스크로 막게 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허탄한 말과 무책임한 말과 비방과 거짓이 넘쳐났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제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양 계획하였고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임을 막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저희의 삶과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루 속히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존자요 전능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성도님들께 몇 가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사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2주 정도만 이렇게 지나가고 종려 주일 때 예배당에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금 성도님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과 우리 혼자 또 유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가 염려가 됩니다. 서로들 다른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은 어찌 보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권고하고요. 각 가정에서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사순절 3번째 주일인데 다음은 4번째 주일이거든요. 그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교동문 이렇게 예배 순서를 참고해서 드리시면 되겠고 말씀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사회, 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는 또 특별한 즐거움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주보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한 안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회나 목회자의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응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가서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